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성공을 위해, 그 성공을 잡기 위해 성공을 반드시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공과 명예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영혼을 팔아서 내 거짓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가차없이 나의 양심 정도 그저 팔아버리고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성공할 수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고 다른 사람보다 성공을 이룰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저 세상의 목적,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는 참 바쁘게 달려가고 우리의 사는 모든 목적은 오직 나의 성공, 우리의 가정의 성공, 내 자식의 성공, 그 성공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나의 위치를 높이려는 마음으로 우리는 온통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공했다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며 성공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 우리는 뒤돌아봐야 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나는 성공한 인생인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아무리 나의 성공의 기준을 평가해 보지만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성공했다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슨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삶의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죽음을 앞두고 나는 진정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에게만 생기를 부어주심으로 인간을 아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하고 다르게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특별히 성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동식물들이 인간에게 복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성공을 이루며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인간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싶은 욕심,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누리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그 욕심이 인간에게 들어가므로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계명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 세상에 우리 인간의 죄는 그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우리는 지금껏 마귀의 조정을 받는 그러한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은 나의 헐벗은 모습을 보며 수치심에 부끄러움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의 수치를 가리고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찾아 헤매이면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감추고 나를 더 높은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그 수단과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감추고 어떻게 성공해 볼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오직 나의 성공에 목말라 살아가는 우리. 그렇게 우리는 타락한 인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모든 일을 맡아서 다 해결하는 그런 아주 좋은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왕의 경호실장쯤 되는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요셉,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완전 반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요셉을 유혹해서 한번 동침해 볼까?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만날 때마다 눈짓을 하고 유혹을 하지만은 이 요셉은 끔찍하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나가 있으라고 하고 아무도 집에 없음을 알게 된 그때에 이 보디발의 아내는 적극적으로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고 끈질기게 요구하는 그때에 요셉의 옷은 벗겨지게 되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았지만 요셉은 옷을 걸치지도 않은 채 그저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밖으로 도망을 갑니다. 밖으로 도망을 가게 된 요셉, 그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요셉을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도망가는 요셉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요셉이 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감추고 화평을 누리며 세상이 주는 쾌락과 유혹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 안에 안주하려고 살아갑니다. 이 상황에서 요셉은 차라리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들어주면 누가 봅니까? 우리는 죄악을 저지를 때에 하나님도 보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절대 보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어떤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뭐 누가 안 보면 괜찮다는 심리로 이 요셉도 그때 그렇게 했으면 감옥도 안 가고 편히 살 수 있을 건데 왜 요셉은 그렇게 뿌리치면서 거부를 했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옷을 벗고 뛰쳐나가므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나를 유혹하려고 했다고 소리치면서 요셉의 옷을 보여줬을 때 요셉은 얼마나 큰 수모를 당하고 죽음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그저 한 번 눈 감고 타협하며 살아가면 됐을 건데 요셉은 참 바보 같아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눈 감고 찔끔하면은 그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요? 옷을 벗고 도망을 치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급기야 옥에 갇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그저 한 번 눈 감고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요셉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절대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성공을 얻기보다는 옷을 벗고 도망치는 그 부끄러움, 수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수치요, 모욕이며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꿈속에서 보여주신 자신의 볕단에
아버지와 형들의 볕단이 절하는 꿈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쾌락과 유익을 추구하라고 자신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사명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통하여 세상의 편안함과 성공을 누리기보다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이 요셉은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개인의 수치와 조롱을 딛고 한 남자가 어떤 유혹에도 굳건히 견디고 성공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이 이야기를 써놓았을까요? 죄의 자녀로 수치와 조롱을 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모든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을 대신 져주시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성공시켜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수치를 대신 져주시고 모든 유혹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끝내 성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갇혀 사는 인생에서 자유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성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도망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만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있다면은 오늘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어떤 것도 주님께서 나 대신 2000년 전에 벌써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구하고 예수님만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나의 모든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도 없고 그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성공한 인생을 주신다는 이 사실 앞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에서 도망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수치심과 부끄러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심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목적이며 소망임을 알고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유혹을 이기고 나아갈 때에 자신에게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과 조롱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공을 위하여 인간의 성공을 위하여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희롱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리 내려오라고 그 조롱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고스란히 다 당합니다. 우리 그 성경 구절을 한 절 읽을까요?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지전능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리실 수 있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십자가에서 못 빼고 나와서 그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 다 죽였을 것 같아요. 너희들 새끼들 이리 와봐.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달렸을까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런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죽어갔는지 우리는 수도 없이 듣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 나의 수치와 나의 질병과 나의 죄악 모든 것들을 다 전가받아 짊어지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유형과 권위를 내려놓고 전능자가 가진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 앞에서 유일하게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인간의 성공을 위하여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묵상하며 매일매일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고 부끄러움에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성공시키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합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40에서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지금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가 많고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자 모두 다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의 부끄러움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며 조롱하며 그들은 말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사랑하는 올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게 이제껏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왔다고 하는 그들과 똑같은 생각에서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 속에서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의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고 죽은 자인 것을 철저히 믿는 사람처럼 우리는 믿음 없는 생활을 지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은 네가 내려와서 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라라고 외치지 않겠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외면하면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와서 한번 네가 전능자 예수인 것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식으로 주님 나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으니 나는 당신을 믿을 수도 없으며 나는 이러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우니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우리는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철저히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성공을 위하여 죽으신,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철저히 조롱하고 외면하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에게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지금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면 안 되는 예수님이 수치와 조롱을 당한다는 이 사실에 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까요? 인간이 당해야 할 수치와 모욕을 대신 당함으로 우리 인간을 성공시키고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예수께로 돌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는 죄악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그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인간이 누릴 기쁨과 성공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지시면서 전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사랑, 그 은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누릴 성공을 생각하여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이 주는 유혹과 세상이 주는 그 성공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가차없이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타락한 인간임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성공이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가 성공이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성공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결국은 영원한 죽음뿐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돈이 많이 있어야, 내가 공부를 잘해야, 내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야,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잘 이끌어서 내가 성공해야지만이 내가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 죄악 속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 죄악 속에서 떠나지 못하고 오직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이 오늘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세상의 성공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 앞에서 절대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만이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이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그 유혹을 이김으로 우리가 겪는 수치와 부끄러움, 핍박,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누릴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나의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을 버리는 인생 아닙니까?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성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야만이 이 세상에서 남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은 예수님 따위는 망해도 상관없고 예수님 따위는 나의 안중에 아무것도 없고 철저히 외면하고 버려버리는 그 죄악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죄악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주님 제발 나의 죄악을 보게 해달라고. 그저 내가 살인죄를 져야만이, 간음을 해야만이, 내가 도적질을 해야만이 나의 죄악이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며 철저히 나 자신의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 살았던 나의 죄악을 오늘 바라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성공과 능력보다 인간이 누릴 성공이 더 귀하고 우선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 나 자신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그분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홀리시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치욕당하는 것을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치욕을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부끄러움과 치욕을 피하기 위해서 철저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했던 그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가장 많이 세상의 유혹을 나의 벗삼아 살아왔던 주님을 외면했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부끄러움은 세상이 나를 향하여 주는 모욕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함으로 당하는 수욕과 모욕이 가장 큰 것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부끄러움이며 가장 큰 수치인 것입니다. 성도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를 위해 수치와 모욕을 당한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예수의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자랑인 것임을 믿고 그 자랑을 온 세상 만방에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나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시고 나의 성공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분을 믿습니까? 우한폐렴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이러스 따위가 예수님보다도 더 크다면 두려워하십시오. 절대 주님께서 택하신 시간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는 주님을 믿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고라는 그곳에 가서 입 벌리고 숨 쉬고 손으로 눈 비비고 손가락 빨면은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임을 믿고 그런 바이러스 따위에 두려워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전지전능자이신 신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권자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산성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요새는 누구이십니까?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며 행복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부끄러움을 피하고 싶어 했던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철저히 피하면서 살아왔던 죄인이라고 오늘 이 시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성공하기를 원했고, 잘 살기를 원했고, 건강하기를 원했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만일 세상을 위해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철저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요셉이 당한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가 빠진다 할지라도 이제는 요셉처럼 당당히 세상에 주는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지키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우리의 성공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성공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홀리씨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거니는 그것이 바로 나의 성공임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항상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